첫 주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수련회 여기서 예배를 못해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좌우에 다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지금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폭삭 망한 아주 황폐하게 된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루월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서서 이제 왕과 대면해서 왕 앞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과 대화하는 이 장면은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기슬루월은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니산월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자기 형제로부터 들은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를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아마 대충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겠죠. 4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전략적으로 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완벽한 전략인데,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특권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권을 가지지 못하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나요? 끝나가고 있나?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남자는 군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든요. 자매들도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군대를, 자매는 원래 안 가지만 형제는, 이제 남자는 군대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4주만 가서 그냥 총칼 쏘고 탕탕 쏘는 훈련 정도만 하면 이제 그 직종에서 뭐 5년인가 10년을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면 축구를 10년 동안 더 선수로 뛰면 군대 안 가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 거죠. 특권이어서 또 야구도 그렇고 막 비난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걔네들만 특권을 누리냐.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상식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4개월 동안 자기의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받고 정말 열심히 전략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오늘 나눌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제 왕과 대화하다가 왕이 그래 그러면 너 언제 올래?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몇 달 정도, 몇 년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왕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4절 마지막에 지지난 주일에 제가 느헤미야 나올 때 묵도했다고 했잖아요. 짧은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어요. 그때 잠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임기응변으로 대답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너 그러면 몇 달이 필요하라고 했을 때
2년, 3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없고, 느헤미야는 4년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짰던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했더니 이제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전략회의 짜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계획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면 돌아오겠니? 너 몇 년 있다 올 거야? 느헤미야를 아끼는 마음이죠. 앞에를 보면 이따 나누겠지만 느헤미야의 왕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딱 붙잡고 그동안 기도하며 짰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지 몰라요. 일단 시간을 딱 짜고 있었어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 다 짓고 올게요. 올해는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었어요. 얼마 돌아가는 시간, 거기서 건축하고 하는 시간, 또 다시 귀환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얼마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하고 있었고, 또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각 지역의 총독들은 그 왕의 말에 100%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 정치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당연히 통과해야 할 것이고 왕이 보냈지만 정말 왕이 이건 중요하다라고 조서를 내려서 하지 않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태클 걸고 괜히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후진국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돈 받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모르세요? 제가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인도네시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항에 들어갈 때 안내 그렇게 써, 거기는 현지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지 비자 비용이 그 안내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검사를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진검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물기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이게 그 나라도 법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한 권력, 그 앞에서 공항에서 도장 찍어주는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이 법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아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소방법도 있고요, 무슨 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우리 그 법 아래 있죠.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완벽한 법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주의를 해 나가는데 그 또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다 미리미리 예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가라고 했다. 분명히 왕이 가라고 했다. 증거 있냐? 혹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서를 받아서 이 세상의 이 법 안에서도, 틀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사업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냥 택도 없이 공무원 하나가 스톱 걸어놓고 어떤 거래처 하나에서 스톱 걸어놓고 결제 하나 안 떨어지면 1년, 2년, 10년 막 시간이 흐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경험은 많이 안 해보셨어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도하라고. 기도는 전략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전제됐을 때 이 전략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나에게 주게 하소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의 문을 만들고 할 때 필요한 나무 제목을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제목을 누가 어떤 살림에 어떤 관료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다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게 임기응변이 아닌 걸 아시겠죠?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잠깐 기도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다 붙잡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필요한 제목들, 나무 재료, 이게 이 문에는 이 나무를 쓰고 하는 기획들을 다 세워놓고 왕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열어주시니까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도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갈 때 이력서를 내요. 그러면 직장에서 원하는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죠.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겠거니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영어 면접 보는데 혼자 한국말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없는 거라고요. 당연히 세상에 대학에 가도 그것에 맞는 요구 조건들을, 하나님의 일은 더 철저하고 자세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이 아니라 온 사단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이라 하면서, 여러분 비전 가지고 살아가시죠? 살아야 비전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나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계획 없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하면 뭐가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 이러한 전략들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맨몸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수첩을 항상 가지고 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지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다 막 적고 메모장에 막 적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지혜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기도가 허비되는 겁니까? 기도가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가 중연불입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시간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끝인가요? 기도는 실제니까요. 아멘이죠. 기도는 능력이니까. 기도보다 더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멘 한번 할까요? 네, 아멘 합시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이제 내 기도에는 그것도 있는 거죠.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왕이 그것까지, 군대까지 다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니까? 구멍가게 하나를 내려고 해도 시장 조사와 거기 유동인구와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몇 푼 벌려고 해도 그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뭔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해요? 우리가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황폐화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세상에서 구멍가게 내는 것보다, 식당 하나 개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해, 바빠서 못해, 뭐 때문에 못해, 그거는 너무 세상에 속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는 제가 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은 거예요. 알아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욕을 먹으세요. 제가 마이크 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스스로 대답을 하세요. 10분, 20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 되세요? 대답을 안 듣고 싶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기도할 힘이 빠져버릴까 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부예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4개월의 시간을 늦춰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4개월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이 명철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얘기했더니 기한을 정해서 얘기하고 시간표를 정확하게 짜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짜서 내가 구멍가게를 냈는데, 식당을 하나 떡볶이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2호점을 개업하고 10년 후에 10호점을 개업하고 그래서 이 시간표대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때가 100%냐? 전혀 아니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전부 내려놔도 되는 계획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예산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했더니 여기 예산을 짰잖아요. 느헤미야가 예산을 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산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표가 있어요?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주시는 대로 살죠. 물론 주시는 대로 살죠. 그럼 그렇게 평생 사세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각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는 비이성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예산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거는 모든 일에 붙여주시는데 기도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만 모르는 거죠. 아유 내가 진짜 맨날 회개만 하는 거죠. 기도도 못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서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에 비교해서 그냥 좀 낫다 정도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한 전략으로 가장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련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자리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도 잘 못하는 김병규 너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치겠다. 네가 섬기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좀씩 배워가고 있어요. 기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너무 실제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예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는 시간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있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자 삶의 기도 시간을 빼놓고 있으실 거예요. 물어보면 얘기하실 거죠. 빼는 없겠죠. 안 하더라도. 빼놓지도 않았으면 진짜 바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정해놨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수 없이 시도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면 좋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거리적으로 멀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해서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얘기만 제가 1시간 동안 반복하고 들어가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해야 해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들 정도면 교회 좀 나왔다 싶으면 2시간 이상 기도해야죠. 기도 2시간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보면 TV 2시간 보는 건 그걸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밖에 안 보냐? 나 앉아서 드라마 10개도 봐. 우리 수준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기도 2시간이 어려워요?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배워가는 거예요. 시작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6시부터 8시까지 오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멋이면 근처에 교회를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쥐가 뭐라고 그냥 공무원 주제에 뭘 꿈을 꿉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시작했던 그 한 점에서
느헤미야의 눈물에서 시작한 것이 성벽 재건으로 드러나는 것은 4개월의 기도가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9월 첫 주네. 9, 10, 11, 12 4개월 기도하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뭘 이거 짰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왜 4개월 기도했을까? 9월 첫 주에 설교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 힘들면 한 달만 결정해 보는 거예요. 9월 한 달 기도해 보자. 첫 주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 목사님 쉬시니까. 아니요. 전 월요일 날 쉬는 목사는 교회가 1부부터 7부 예배까지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하신 분들은 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월요일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시간만은 최소한 나오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바쁘신 분은 출근하시고 안 바쁘신 분은 저기 나와서 큐티하고 냉장고 털어서 뭐라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살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 그 다음 주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2시간만 푸시업하고 헬스해도 몸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내가 하루 1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던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작정해서 기도하면 일주일 뒤에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리고 네가 설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기대합니다. 기도로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기도는 실제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계획을 짜잖아요. 기도하고 계획 짜다 보면 신나요. 그래서 이 계획 짜고 회의하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잘 나가는 교회들이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처음에 막 기도로 시작하다가 일이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니까 막 사업하고 회의하다가 기도 1분 하고 사업 10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잘 돼갈 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그건 또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주의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열매가 주어졌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느헤미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래요? 네가 반대하든 말든 주님이 일하신다. 너 방해하면 하나님이 너를 벼락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혹시 왕의 마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괜찮으면 이라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의 비유를 맞추는 것 같은 말을 느헤미야가 던지는데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느헤미야는 이미 다 결탁이 끝난 거죠. 야, 저 왕을 이제 구워 삼자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것 같은 사회생활을 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왕과 이 느헤미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면 이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비가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으니까 아마 술이 있었던 자리니까 그런 약간 사적인 자리, 연회를 즐기는 그런 자리에 왕비도 있었던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초청받아서 왕을 돕는 그 정도의 관계.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동안의 왕이 나를 좋게 생각했으면, 그동안의 왕이 나를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았던 거죠. 경건했던 거죠. 경건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암송하고 이것도 경건이지만, 경건의 또 다른 단어는 뭐죠?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정리 잘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면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이란 원래 단어의 뜻이 그거죠. 느헤미야는 경건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성실하게 해야 되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다하는 자가 경건한 자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고넬료를 경건한 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경건한 자였어요. 그곳에서, 왕실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 열심히 일하면 아부하는 자밖에 안 되겠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자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임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가진 권력은, 권력 하나를 가졌다는 것은 그 주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 권력자와의 관계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한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과, 책 많이 읽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지혜가 넓어지죠.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때에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불어닥친 일인 거예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이게 됐는데, 이게 후에 기록해서 됐지. 느헤미야가 처음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사인을 받고 이 계획은 짜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내가 왕한테 언제 얘기하지? 4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까? 그렇다기보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임해서 이 말을 왕이 딱 보니까 그날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죠. 기도한 사람만이 이 갑자기 생긴 이러한 일을 능히 나에게 주는 축복으로, 기회로 여기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갑자기 임했다니까요. 그날 뭐 느헤미야가 어두워 보이려고 뭐 스모키 화장을 하고 갔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평소처럼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한 이렇게 막 수해가 많이 난 지역,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데를 비교해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원래 비 오기 전에 봤는데 이 엄청 넓은 천이 있는데, 건천이래요. 건천 아세요? 마른 천이죠. 마른 천이어서, 근데 이게 넓어요. 엄청 넓고 깊은데 비가 이제 잘 안 오니까 거기가 차는 날이 별로 없고, 온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조금 오는 정도기 때문에 거기를 메워서, 넓은데 거기를 집을 지어도 얼마나 거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준비해 놓고 항상 잘 이렇게 보수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은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건천 덕분에 그 마을에는 수해를 입지 않고 괜찮았고, 한 마을은 천이 있었는데 거기는 물 나가는 길 이런 걸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 천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비의 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때를 준비하는 거구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갑자기 임하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임했을 때, 천을 준비한 사람은 그 물이 저수지로 흘러서 이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건천은 딱 평소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를 메워서 거기다 감자라도 심어라. 그러면 감자라도 따먹지. 그냥 내버려 두면 버리는 땅 아니냐? 아니죠. 준비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지만 기도는 이 건천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여도 그냥 그 천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혹시 비가 오고 혹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둬야, 준비해놓은 사람은 그 비가 저수지로 흘러서 그 마을이 농사짓고 하는데 복이 되는 것이고,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은 그냥 그냥 수해를 당하고 수재민이 되고 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물질, 사람, 재정,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은 오고 계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밖에 되지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하며 준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전략을 짜는 자예요. 기도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준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기도하지 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되게 불안하죠. 불안할걸요? 안 불안해요? 원래 안 해서? 원래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기도가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고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기도예요. 이 세상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바쁘게 하죠. 쉬지 못하게 하죠. 기도가 쉼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보고 싶네요. 오늘 기도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누가 한번 세볼래요? 영민 형제 세볼래요? 아닌가요? 같이 기도합시다. 새로운 9월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9월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9월에 다이어트는 못해도 내가 기도는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변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찌 안 변하겠어요? 우리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 죽고 예수 산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